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 가사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을 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렙의 삶입니다. 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란다 화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꽃이나 이 꽃나무들을 보면 이 해를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물체들이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리오트로픽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헬리오트로픽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당연히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긍정적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사이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처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헬리오트로픽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나 공허함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도 그 시간에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헬리오트로픽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 집단, 중독에 빠진 한 집단을 대상으로 각자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선택하고 천주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선택해서 각 예배를 미사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부류 안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기독교라고 합니다. 중독자들 중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사랑방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신다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나요? 아까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위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소개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뭐하기 위하여 뭐를 참으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참으셨다라는 거죠. 모욕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욕의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민수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온갖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갈렙은 온갖 잡족에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갈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는데, 갈렙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이 여분네는 그나스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했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유다 지파에 편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이 갈렙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행하셨던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각인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신으로 이렇게 숭배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조각이나 하나의 생물체들이죠.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 같이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흔한 생물체들인데, 그가 봤던, 그가 경험했던, 목격했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애굽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애굽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장자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갈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다가 그 어느 순간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하게 되었고, 편입한 것과 커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탐 과정에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갈렙이 이 유다 지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처럼 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이 갈렙의 행보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사람들 10명에 해당하는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1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 또 말씀해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리는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에 이어서 그 성은 경고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덩치가 크고 아주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전에는 그 앞에는 긍정적인 말,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어서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에 해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10명의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벽이 참으로 너무 큽니다. 높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원치 않는 현실,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힘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그런 평가들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갈렙이 보여주는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고 있을 때 갈렙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는요, 백성들에게 그 원망이 이어져 가고 백성들은 소리치며 모세와 아론을 물러나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반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갈렙조차도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갈 때쯤 가나안 땅이 분배되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게 이르기를 누가요? 내가 누구에게?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충성이 뭡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네, 충성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갈렙은 그 말에조차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요구하는 땅도 조금 특별합니다. 어디 요구합니까? 헤브론 땅이죠. 그 당시에 이 헤브론 땅은 천연 요새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을까요? 그 땅이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있는 굴을 구입해서 그 사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또한 야곱조차도 이 헤브론 땅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이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의 노인인 그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내가 그 땅에 나아가서 지금도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데 갈렙은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갈렙이 언급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자신의 성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지금 갈렙이 그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또 언급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출신은 미약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는 유다 지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땅인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가장 위대한 업적에 바로 이 갈렙이 속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뚝심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읽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 정경 이름도 특이합니다. 정김경숙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엄마의 성을 동시에 따서 이제 이름을 개명했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일하는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 40세에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대금을 못 부는데 이 대금의 소리를 내는 데까지 거의 한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계속해서 이 대금을 배우는 거죠. 수영공포증, 물공포증이 있는데 이 물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영을 배우는 그런 도전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오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산병이 온 거죠.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기 시작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자신이 목표로 했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면서 자, 올라갈 겁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도 올라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그녀를 향해서 함께 오르던 동료가 그녀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꼭 정상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산은 어디 가지 않아. 이번에 못 가면 또 오면 되는 거예요. 산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자리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에 뭐라 말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분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곳에 항상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성취하시는 분,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강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둘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갈렙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 위험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어릴 때도 안정적인 삶을 계속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우리 집은 언제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뚝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이 갈렙이 그 시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감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예전 번역에서 보면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다라는 말이 뭔가요? 단단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텨낼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갈렙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고난, 어려움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